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경배찬송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문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해 주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받게 하시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환자들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암교회를 섬기는 가정들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들 지켜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며 교회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교회 세우신 목사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함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예함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재무부를 채워주셔서 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처럼 물질 만능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은 힘과 뜻을 모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예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하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의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이암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암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8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여전히 질병의 소식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8월 한 달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이후에 왕정 시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어떤 생활이 더 이상 정처집 떠돌아다니는 방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안정이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나 아스타롯 혹은 전혀 백해무익한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압제하던 자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40년간의 시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거기에 정착하시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멀리하게 되고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어떤 이 죄악의 씨 때문에 아주 무서운 재난의 후폭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이국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노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로잡히게 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속국으로 전락하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그리고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그들은 이 고난 앞에 자신의 고집과 또 어리석음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범죄함과 그리고 그들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형벌해서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하고 또 징계당하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이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것의 이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사기, 이 사사기는 바로 이 배은망덕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변변한 무기나 전략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정말 이 미디안 연합군, 아주 굉장한 강한 군대죠.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정말 말 그대로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8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간청을 할 정도로 이 기드온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던 전설적인 사사 기드온의 이 등장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왔던 정말 그 위험 있고 강한 용사 같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들판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타작을 하는데 기드온은 오늘 본 말씀에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어떤 포도주 틀 옆이 아니라 포도주 틀, 그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틀은 당시에 그 돌 안쪽을 둥글게 깎아가지고 거기 포도를 담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으면은 포도가 으깨지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관을 따라서 포도즙이 관을 따라서 이제 병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생긴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 틀, 사실 포도주 틀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도를 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틀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넓은 들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수확한 포도의 양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양이 많지 않았다. 미래양이 적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타작하는 장면을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넓은 들에서 타작을 하다가 만에 하나 미디안 사람의 눈에 밀을 타작하는 그 장면이 눈에 띄게 된다면은 보나마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하던 밀을 송두리째 빼앗길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고 미디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웅과 아주 전설적인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이제 11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인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결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안의 자녀, 그 집안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거죠. 정말 이 전설과 같은 이 사사 기드온의 등장은 정말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숲에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를 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 자,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너무나도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기드온, 그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큰 용사는 능력 있는 그런 용사를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육체적인 힘과 지략을 겸비한 아주 능력 있는, 전쟁에서 능한 능력 있는 그런 용사가 바로 큰 용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그 용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평범한 소시민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그 기드온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정말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드온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기드온도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소시민과 같은 평범한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될 수가 있느냐, 그 근거가 12절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너의 모습은 그런 겁쟁이 소시민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함께 하시면 너도 큰 용사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좀 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도는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곧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 기드온이 13절 말씀에 언급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에 기드온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그 출애굽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미디안의 압제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죠. 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미디안에 당한 압제의 원인을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문제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보내겠으니 너는 내가 준 그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기드온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자신은 므낫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약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그리고 극히 약한 집안, 뭔가 내세울 곳이 없는 집안의 출신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빠져나갈까라는 어떤 궁리에서 나온 변명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 에둘러서 거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명이죠. 사실 이런 부르심에 변명하는, 자,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변명하는 모습. 자, 이런 변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기드온이 감당할 일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하는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정말 미약하고 소심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기드온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이순실 장군 같은 권율 장군 같은 그런 용사가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믿음직하고 듬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기드온, 그 기드온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정말 소시민, 예. 게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꾸 계속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거기다가 본 말씀 그 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을 보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너무나 평범하고 내세할 곳이 없는 그런 기도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고 그리고 큰 용사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함께도 아니죠. 반드시 너와 함께를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변변한 무기나 어떤 장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에 기드온이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본 말씀에 나타난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 아시죠? 원래 이제 시몬이란 이름은 불안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불안한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그 이름이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선하신 손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믿음의 위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했던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믿어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정말 걱정거리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한마디만 믿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그 약속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 성경에는 정말 믿음의 놀라운 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의 위인들은 저마다 아주 이 능력이 있고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내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 지니고 다니는 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큰 쓸모없이 보이는 그 지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이암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의 소망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함과 용기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소식 그리고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겹지만은, 그러나 8월 한 달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8월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방역 단계 4단계가 일단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스크가 굉장히 더워서 마스크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이 늘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역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날 보내시고요. 다시 뵙게 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성북지방 제15회 성경 골든벨 참가를 원하시는 학생은 오늘까지 저희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파송찬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